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오행 생극제와의 희기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오행의 생극제와 무슨 말일까요? 생이란 내가 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극이란 내가 극을 하는 것을 말하고, 제란 내가 극을 받아 제재당함을 말하고, 화란 내가 생을 하여 다른 것으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목은 수로부터 생을 받고 토를 극하지만 금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화로 변화합니다. 생극제화에도 좋은 경우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좋은지,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수님들은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집중해 주시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왕관살, 관이가 있습니다. 관살이란 나를 극해오는 것으로 내가 힘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흉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강할 때에는 도리어 나를 제어하고 조절하고 관리해주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금왕득과 방성기명입니다. 왕한 금이 화를 만나면 비로소 기명을 이루게 된다. 기명이란 쓸모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강왕한 금속이 불을 만나 재련되어 쓸모있는 그릇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다란 원광석은 불을 만나 재련되어야 쓸모있는 그릇이 됩니다. 화왕득수, 방성성대입니다. 왕한 화가 수를 만나면 비로소 성대가 이루어진다. 상제란 서로 구제하여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강왕한 불은 수를 만나 서로 구제하여 서로 도움이 됩니다. 수왕득도 방성지소입니다. 왕한 수가 토를 만나면 비로소 지소를 이루게 된다. 지소란 연못, 호수, 저수지 등을 말합니다. 강왕한 물은 제방토를 만나 저수지를 이룹니다. 토왕득목, 방능소통입니다. 왕한 토가 목을 만나면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고집쟁이 강한 토는 목을 만나야 융통성이 생기고 소통하게 됩니다. 목왕득금, 방성동량입니다. 왕한 목은 금을 만나야 비로소 동량지제를 이루게 된다. 동량이란 기둥과 대들보를 이르는 말입니다. 강왕한 나무는 도끼로 다듬어야 대들보가 됩니다. 신왕관왕 사주는 매우 좋은 사주입니다. 나라의 제목감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신왕타생반이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신약한 사주가 남을 생해준다면 내 힘이 더 빠지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왕한 사주가 남을 생해주는 경우에는 신왕호설이라 하여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합니다. 강금득수, 방좌기봉. 강한 금은 수를 만나야 그 예리함이 다듬어진다. 강수득목, 방설기세. 강한 수는 목을 만나야 그 기세가 줄어든다. 강목득화, 방화기환. 강한 목은 화를 만나야 그 완고함이 변화된다. 강화득토, 방지기염. 강한 화는 토를 만나야 그 화염이 그친다. 강토득금, 방제기용. 강한 토는 금을 만나야 그 옹색함을 제어한다. 신왕호설 사주는 재주가 많아서 가수나 연예인, 인기 있는 교수 등이 많고 말재주가 뛰어나니 말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다생반해가 있습니다. 인수의 생은 일반적으로 기인의 도움으로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수다생반해는 인수가 지나치게 생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금내토생 토다 금내. 금은 토에 의지해서 살지만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금은 매금된다. 토례화생 화다 톡조. 토는 화에 의지해서 살지만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토는 초조하게 된다. 화례목생 목다화치. 화는 목에 의지해서 살지만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의 불길이 치성하게 된다. 목내수생 수다목표. 목은 수에 의지해서 살지만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은 물 위에 뜨게 된다. 수례금생 금다수탁. 수는 금에 의지해서 살지만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는 탁하게 된다. 일간을 생하는 인수가 해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모자멸자가 있습니다. 모자멸자 사주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아이를 망친다는 사주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약다설반해가 있습니다. 식상이란 자신의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표현력이 좋고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일간이 강한 경우에 식사는 매우 좋은 작용을 하지만 신약한 경우에 지나치게 설기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금능생수 수다금침. 금은 능히 수를 생하지만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금은 가라앉는다. 수능생목 목다수축. 수는 능히 목을 생하지만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는 줄어든다. 목능생화 화다목분. 목은 능히 화를 생하지만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은 타버린다. 화능생토 토다화해. 화는 능히 토를 생하지만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화는 어두워진다. 토능생금 금다토변. 토는 능히 금을 생하지만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토는 변하게 된다. 신약한 사주에 식상이 지나치게 강한 모세자왕 사주는 허세와 사기성으로 보일 수 있으며 말로 인한 구설수가 항상 따라다니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약제다소해가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에서 재가 불균형하게 많은 경우를 제다신약이라 해서 좋지 않게 봅니다. 금능금목 목견금결. 금은 능히 목을 극하지만 목이 지나치게 견고하면 금은 이질어진다. 목능극토 토중목절. 목은 능히 토를 극하지만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이 꺾인다. 토능극수 수다토류. 토는 능히 수를 극하지만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토는 쓸려나간다. 수능극화 화다수열. 수는 능히 화를 극하지만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수는 증발한다. 화는 극금 금다화식. 화는 능히 금을 극하지만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는 꺼진다. 제다신약 사주는 돈욕심, 여자욕심은 많은데 그것을 취할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나 여자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돈 조심, 여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약 관살소해가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의 관살은 매우 흉하게 작용합니다. 금시우와 필견소용. 약한 금이 화를 만나면 반드시 녹아버린다. 화약봉수 필견식렬. 약한 화가 수를 만나면 반드시 꺼진다. 수약봉토 티리어색. 약한 수가 토를 만나면 반드시 막히게 된다. 토세우목 필토경암. 약한 토가 목을 만나면
반드시 기울어 함몰된다. 목약 봉금, 피리감절. 약한 목이 금을 만나면 반드시 베이고 꺾인다. 신약한 사주의 관살이 중중한 관살혼잡 사주는 항상 주눅 들고 위축된 생활에 관제송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직장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행의 생국제화에도 좋고 나쁨이 있다. 생이란 나를 생하는 것을 말한다. 육친으로는 인수에 해당한다. 나를 생하는 인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해롭다. 극이란 내가 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육친으로는 재성에 해당한다. 내가 힘이 약한데 극을 해야 하는 재성이 많다면 오히려 해롭다. 재란 나를 극하는 것을 말한다. 육친으로는 관성에 해당한다. 내가 강할 때에는 나를 조절하고 대여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가 신약할 때에는 나를 극하는 것은 해로운 파가 된다. 화란 내가 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육친으로는 식상에 해당한다. 내가 힘이 강할 때 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다. 그러나 내가 힘이 약한데 더 힘을 빼면 오히려 좋지 않다. 오늘은 오행 생극제화의 희기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가는 10가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